너는 다른 순양을 택하고 아론과 그 아들들은 그 순양의 머리 위에 안수할지며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귓부리와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부리에 바르고 그 오른쪽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제단 위의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리라. 그와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이 거룩하리라. 또 너는 그 순양의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그것의 내장에 덮인 기름과 간 위의 꺼풀과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과 오른쪽 넓적다리를 가지라. 이는 위임식의 순양이라. 또 여호와 앞에 있는 무교병 광주리에서 떡 1개와 기름 바른 과자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주고 그것을 흔들어 여호와 앞에 요제를 삼을지며 너는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번제물을 더하여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냄새니 곧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순양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에는 이제 속죄제와 번제를 드린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실제적으로 위임식을 하라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왜 위임식에서 이 아론과 아들들에게 이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발가락에다가 피를 바르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왜 기름과 피를 또 이들에게 부으라고 하셨을까를 곰곰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제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는 그들에게 그들의 오른쪽에 귓불이,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각각 피를 바르고 그들이 옷을 입은 상태로 관유, 그러니까 기름과 그 어린 양의 피를 부으라고 하세요. 우리 주님께서 이 제사 제도의 실체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의의 병기로 살 때에도 우리의 힘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피를 바르는 것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메시지로 저는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사실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이 많이 넘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정보가 너무나 넘치는 시대를 살고 있다 보니까 제 자신을 돌아보아도 저는 화장실에 가서 뉴스를 핸드폰으로 봐야지만 마음이 안심이 되더라고요. 하도 많은 일들이 벌어지니까요.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보고 들을 수 있는 시대에 우리는 주의 보혈을 우리 눈에 바르고 우리 귓부리에 발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른쪽에 바르셨으니까요. 오른쪽, 옳은 것을 보고 옳은 것을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되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는 제가 돼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또한 손가락, 발가락, 그것도 엄지손가락, 엄지발가락에 바르셨잖아요. 가장 힘이 세고 일을 많이 하는 그런 손가락과 발가락에 바르신 겁니다. 하루를 살아갈 때 나의 손으로 하는 일들, 발로 가는 그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가 드러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야겠다. 아무 생각 없이 할 수도 있는 일에도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어요.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발 가는 대로 갈 수도 있지만 그 장소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주님은 제사장의 옷에 이제 피뿐만 아니라 관유도 부으라고 하십니다. 기름은 성경에서 자주 성령을 의미하곤 하는데요. 백성이 가져온 제물을 죽이고 뿌리는 이 제사장의 일이요,
그저 우리나라 백정처럼 도살자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충만하게 하심으로 주님 앞에서 백성의 죄를 사하는 이 과정에서 기쁨으로 행하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행하라 라는 것을 저는 읽을 수가 있었어요. 저도 하루를 살면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 또 제가 혼자서 경건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하는 모든 시간 동안에 그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을 구하며 세상 부모가 하듯이 밥 차려주고 놀아주는 것을 넘어서 주님을 기뻐하는 그런 양육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의 적용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기준으로 보고 듣고 일하고 가기 위해서 고민하는 하루를 보내는 것입니다. 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하루를 살겠습니다. 또 저는 왜 하나님이 재물을 다 태워드리지 않고 제사장의 분깃, 영원한 분깃으로 삼으신다고 하셨거든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생각해 봤어요. 오늘 큐티 본문의 해설에 보면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에게 가슴과 넓적다리 고기를 영원한 분깃으로 주신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위해 헌신하는 인생들을 친히 돌보신다라고 이 해설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채플 시간에 너무나 그 대학생 때 은혜를 받아서 한 달치 생활비를 헌금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저에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채워지는 은혜를 또 경험하게 하신 적이 있었어요. 제가 9년 전에 정말 고된 사역으로, 지금의 교회가 아니라 전의 교회에서 고된 사역으로 폐결핵에 걸리기 직전에 이르렀을 때 사임을 하는 저에게 그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십시일반으로 봉투를 주셔서 제가 학교를 휴학하지 않고 다닐 수 있었던 게 기억이 났습니다. 못 받은 돈이 많은 이 세상, 그래서 돈 받아드립니다 막 이러면서 뭐가 붙어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을 반드시 돌보시는 것을 저는 경험을 했는데요. 받지 못한 것에 얽매이지 말고 주님이 영원한 분깃으로 주실 상급을 바라보며 억울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제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요, 받아야 할 것을 계산하기보다 주님이 이미 주신 복을 세어보기로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의 귀와 손과 발이 주님을 위해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부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주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제사장의 분깃을 정하시며 사명을 위해 사는 사람을 돌보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고 주님을 나의 상급으로 알아서 억울함과 분함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묵묵히 십자가의 길 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